반갑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이름은 나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역사를 나와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도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9월이 되어서야 조금 밝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라라고 하는데 이제 좀 너무 강할까봐 하자로 좀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강단과 또 전체 메시지를 통해 선포되어졌고, 특별히 청년들이 받아야 할 홀리 메이슨 운동의 주역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향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합니까? 그것이 맞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딱 마음속에 각인이 됐어요. 강단에서 지구상에 단 한 번 있었지만 지금 사라져버린 교회, 그렇죠? 제1, 2, 3 성전이 왜 무너져야 했는가?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너져야 할 교회를 또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무너져버릴 교회에 투자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다시 실현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일 뿐더러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자, 직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교회에 대한 이제 얘기는 좀 나눴었죠. 유형교회, 무형교회. 여러분이 교회, 우리의 모임이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곳이 교회, 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교회. 자, 그런데 우리 서론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이 교회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의 변천사는 어땠죠? 성막이었죠. 성막, 그리고 성전, 교회, 이런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했든지 나오자마자 처음 시키신 것이 성막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배치도를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주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요 형태입니다. 보면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12지파가 이렇게 모이게 되죠. 근데 뭐 지파 이름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텐트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진영을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24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왜냐? 우리는 24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24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24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보면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생활 이동을 구름이 뜨냐 안 뜨냐를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뭐 중심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이 성막 중심. 성막 위에 구름이 올라와서 발현이 되지면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시 짐을 싸는 겁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모릅니다. 구름이 이끄는 대로. 그러면 이끕니다. 그럼 구름이 딱 멈춰요, 가다가. 그러면 그곳에 다시 짐을 풀고 성막을 세우고 그 중심으로 다시 진영을 만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틀이면 이틀 있다가 접었고 빼야 돼요. 한 달 있으면 한 달 동안, 몇 년 있으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은 누굴 바라보고 살았다고요? 24시간? 성삼위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24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전도 건물은 이제는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갔기 때문에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계속 예배 드려야 됐고요. 심지어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사 가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죠? 절기를 지르려면 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암송해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뭘까요? 다니엘이 나오면 안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이것이 24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에 임하는데요. 왜 15나라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냐? 사도행전 2장에 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도 누가 드릴 수 있죠?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아무나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되냐?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요, 이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시스템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때부터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나오는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배경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내려가도록 거기에 따로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못 내려가도록.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짜라고 이제 밑에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 정통주의들은 저기는 가짜다.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고 이 유명한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완성하시고 교회의 축복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가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원래 이 성전 때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요,
성소와 지성소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근데 지성소는 또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북에서 예배하냐 남에서 예배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도 너무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도 중요하고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24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까? 지구상에 없는 교회. 첫 번째로 영적 소통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는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게 보는 것이 영적 소통이에요. 자, 어떤 소통이 들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한마디로 예배한다는 건데 이 불신자는 와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이름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 사함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양 잡고 소 잡고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근데 이거 모르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 때에도 성전 때에도 교회에도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니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의 이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신자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처음 딱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구원받고 신자들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 받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습니까? 이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교회들은. 두 번째,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엎어버리신 거죠. 왜?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237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방인의 뜰을 없앤 게 문제지 외국 사람이라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원래는 우리 다 아담 후손입니다.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갈라진 거지. 그렇죠?
237 하면 외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 전도대교구, 세계대교구 말씀 나올 때 개념이 잡힙니다. 우리는 청년, 대학 다 분리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야 되는 겁니다. 5천 종족에 대한 메시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영적 소통하는 플랫폼입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후대와 제자들을 키우고 파송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성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편집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가? 지구상에 한 번 있다가 없어진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편집하다 보면요, 이제 설계가 됩니다. 기도가 되어진다고요. 이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국에서 어떻게 실현시키면 됩니까? 디자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의 축복 어디입니까? 청년국. 여러분이 지금, 물론 여러분이 차세대 중직자지만 지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교회는 청년국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임원들끼리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임원들과 소통하세요. 소통해서 이분들은 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임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교회를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 함께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말씀 통해서 편집하는 거예요. 오늘도 구역 공과 예배 때 뭐라고 돼 있냐?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없는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념, 사상 이런 거 다 초월해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전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계속 편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설계,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현장에 실현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삶에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는 겁니다. 탕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나만 응답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힘없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그랬어요. 그죠? 진짜 포럼, 참된 포럼.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보니까 21절로 26절 보면요.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체라니까요. 손이 발더러 욕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친구가 쌍수를 하고 왔어요.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예뻐졌다고. 그런데 뒤에서 수근수근 낸다. 쟤 잘못했다면서. 그 병원 어디냐고. 저기 막 그런 얘기하고. 왜 그러는 겁니까? 손이 발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같은 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다 지체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인사 안 합니까, 서로? 아까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하시던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체인데요. 저도 저한테는 영적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얼굴하고 이름하고 자꾸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팀 어디 갔지? 하은자매. 네, 이제 기억해요. 하은자매. 자꾸 딴 사람 이름 부르면서 내가 불렀다니까. 지금 거의 1년 동안 같이 찬양팀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그건 제 영적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소통하려고 한다니까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지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해서 이 카타콤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 피해서. 예수 믿는 거 알고 모이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지하 동굴, 무덤 거기 가가지고요. 익투스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이 그린다. 그리스도인이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둥켜 알고 울었다니까요. 어머 나를 왜 하나요?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듣고 있는 이 청년의 때에 복음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떠나 거기에다가 같은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청년들로 모였다니까요. 차세대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임마누엘 교회의 중직자의 축복을 누릴 여러분들의 모임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아우 어색해. 아우 어색해. 아는 사람끼리 옆에 앉았을 텐데도 어색하죠. 여러분 이제 소통 시작해야 됩니다. 삶의 소통. 어느 정도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필요를 알 정도로 여러분들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나 돈 없어, 돈 꿔줘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소통하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적 문제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응답받아야 돼 나갈 제목인 겁니다. 손이 발더러 욕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보세요. 조금 이상한 청년이 있습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소통해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요. 그렇잖아요. 맨날 포럼할 때 응답받은 거, 응답도 진짜 응답 아니라 뭡니까? 경제 응답 받은 거, 그런 거 막 취직 잘 된 거,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고 이런 거 포럼하고 헤어진 거 포럼 안 하고. 아니 그게 3611이라니까요. 뭐 일부러 막 광고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포럼만 하니까요. 그 사람의 필요, 지금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가 어떤지 서로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놓았던 겁니다. 불쌍한 사람 구제해 주려고 내보는 게 아니라 내 지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내 지체와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하니까.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백성이 올 길을 닦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들이 올 수 있는 237이 올 수 있는 237이 외국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올 수 있는 그 걸림돌을 다 제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제거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등록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 못하는 청년은 그래도 예수 이름 듣고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이 기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길, 그것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복음 듣고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소통하게 해주는 만인 제사장,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향해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직장에서 맨날 지각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칼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직장에서 복음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조금 손에 대는 거 있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막 사람들에게 핀잔 주고 내 이익 챙기고 내 유익 챙기고 그러면서 복음 못 전해요. 그렇잖아요.
엄마 베풀어 줘라. 친절하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거 아니고요.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거 없어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여유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힘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힘이 없어서 고통받으면서 신음하고 있는 모습 보고 와 멋지다 부럽다 아니면 재수없다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현장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어땠습니까? 들키면 잡아 죽이는 그 상황인데도 백성에게 칭송받으면서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일어났던 초대교회입니다. 5장 4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부분들을요 저희가 하나씩 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없던 이 교회는 지구상에 한 번 있다가 지금은 없어진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서도 가르치고요 교회에서도 했어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8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여러분의 지역에 들릴 뿐 아니라 내가 무슨 응답받은 그런 내용 말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내가 있는 집이 있는 그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 또 내가 어디 품고 있는 나의 특별한 그 지역에 여러분이 이 축복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교회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예배는 뭡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포럼 이것이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일어나기를 이것이 진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청년국으로 모이고 임마누엘 교회로 모이고 주일 1부로 모이고 2부로 모이고 하는 그 모든 교회 예배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들이 이 공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공예배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는 이 예배들이 다 공예배예요.
새벽 기도는 아니고 철야 예배는 아니고 수요예배는 아니고 주일 1, 2부다. 유광수 목사님 오시는 것만 공예배다. 그게 잘못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 철야 예배 결단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금요일 날 출근하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는데 오지 마라.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율법적으로 와야 된다. 요때처럼 와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이 축복 받죠. 내 마음을 여기 두세요. 다니엘처럼. 그래서 정말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세요. 올 수 있는 청년들은 와가지고요.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쏟아붓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요 기도에 보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는 않지만 와 있는 분들은 계속 오신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축헌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은 전세, 임대 아파트 살아도 되는데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은요 조금 없으면 집은 없으면 불편해도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플랫폼 속에 우리가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 237 치유 서밋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 집보다 소중한 곳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은 못 넣지만 건축헌금은 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해요. 저에게 소중한 딸이 있습니다. 딸에게 번듯한 집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아름다운 이 사랑하는 교회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 때에 이미 딱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도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교회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재앙 막는 홀리 메이슨의 축복.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렇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들이 지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실제 다락방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다락방의 축복을 받고 싶다면 지교회 가서 훈련 받으세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지구상에 한 번 있다가 없어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아니 모이는 교회 많이 하는 교회는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 가면 교회 몇 명 모입니까? 거기는 매주 WRC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곳곳에서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진짜 세상에 없던 이 교회 여러분들이 가기만 해도 여러분 그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사도행전 2장 47절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게 로컬이고요. 이게 파라입니다. 모여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흩어져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는데 교회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것은. 로컬만 하는 교회는 로컬만 하고 파라만 하는 모임들은 파라만 했습니다. 서로 배척을 했다니까요. 왜냐? 덩치 불리려고. 그런데 이 로컬과 파라를 함께 하는 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 청년국에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히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있다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교회를 회복하길 소원하오니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메시지 때는 말할까 말까 하다가 녹화가 되니까 제가 말 안 했는데요. 제가 유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를 3군데 다녀봤어요. 그 첫 번째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있는. 그 두 번째 교회가 임마누엘 창원교회. 지금 건축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렇게 와 있는데요. 목사님은 똑같아요. 근데 교회 색깔은 다 달라요. 그 말은 목사님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죠. 누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성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청년국의 색깔은 누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237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질 시스템들이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을 살릴 시설과 모든 내용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지구상에 한 번 있다 지금은 사라져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 결단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